24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합독할 것은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질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하던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뒷일을 놀랍게 여기며 제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부활의 아침 그리고 엠마오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이제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벌써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만 한번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화요일날 많은 그러한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수요일날은 예수님은 침묵을 하시고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대제사장의 기도와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제 금요일날 처음에 올라가면서 하게 됩니다. 금요일날 이제는 겟세마네가 끝나고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성전에서 잡히게 되죠. 성전에서 잡히는 것이라기보다는 겟세마네 기도 거기에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잡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도 이렇게 이제 계속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죽으시는 것이 금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3시까지 이제 흑암이 가득했었죠.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바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드디어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증인의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보이는 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바로 내가 죽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을 왜 학살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하면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반유대주의들이 기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유대인만은 그들만은 구원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형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거저 그냥 예수님이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고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선다면 바른 믿음의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부르짖으셨습니까? 왜 어떻게요? 예수님은 죽어서 옥으로 가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옥으로 가셔서 과거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심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그들을 지금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이제 지금으로 볼 때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구약의 성경에 그러한 명절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초실절, 무교절 이에 그 전에 있는 초실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의 그 안식일이 거기 중에서 7일 중에서 안식일의 하루는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안식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이 될 때에 1일 7일 중에서 그 중에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6월절은 그러니까 금요일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된 것이죠. 토요일 날이라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이 바로 뭐라고요?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3일이 된 것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초실절은 만약에 그냥 3일만이 6월절 다면 3일 지나면 초실절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주에 그 6월절 있는 그 주에 안식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다라는 것이고,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쵸? 그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바로 초실절 얘기하는 것이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빈 무덤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우리는 기념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이제 그 부활주일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는 것마다 그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했겠죠. 왕중왕 보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집마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뒤에서 구원하는 것들을 다 봤습니다. 이웃들이.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지금 문설주에 다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 말을 그들에게 물어서 그들이 애굽인이지만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피를. 그러면 그들이 장자가 죽었을까요?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생명을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뿌려진 그것
달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6월절에 그래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가운데서 그러니까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거두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그래서 필연입니다. 사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제 부활은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받았다라는 확증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작은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 우리가 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증하는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됨으로 사망이 망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게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이제는 죄로 정하고 절망케 하시고 사망을 사망케, 즉 사망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에서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실절 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이제 어떻게요? 그 바로 무덤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그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무덤에 돌이 이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굴려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두 사람의 이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습니다. 두려워서 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우리의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나셨는데 어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절망 속에서 예수님 찾고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뭐 할 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그 말씀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에서 절망 가운데서 찾을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주님을 찾을 때 거기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시냐라고 했던 거, 이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제 첫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에 또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리아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른 마리아도 얘기를 하는 게,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글로바의 아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에 봤던 사람이. 그래서 글로바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여자들이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증인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28장 10절에서 보면 이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26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가라고 했을까요? 회복 때문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희들의 실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또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를,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빈무덤을, 이제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사도는 가룟 유다를 뺀 사도가 되겠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요한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이제 거기에 무덤 앞에 가서 주저거렸을 때 베드로가 얼른 무덤 속에 들어가죠. 빈 무덤을 들어가서 구부려서 보니까 세마포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확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절서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그 둘 중에서 한 명이 바로 글로바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된 일을 보게 된 것, 예수님의 무덤 속에 가서 보게 된 사람 중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즉 여자들에게 거기서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나에게 내 부활로 맞이하지 아직 못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25리 정도 되는 그러한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된다고 이 이야기까지 써 있습니다. 25리는 어떻게 되죠? 약 11km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려 마을로 가면서 이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예수님이 그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을 하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내 눈이,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고 나를, 예수님을 보는데도 내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고 내가 절망 가운데로 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마오가 예루살렘과 약 11km, 약 12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에 그 기랏 여아림 기억하시나요? 기랏 여아림이 어디에 있었죠? 기랏 여아림은 법궤가 있었던 곳이었던 기랏 여아림 기억하시나요? 법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그 블레셋에 뺏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뺏겨서 돌아왔을 때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의 한 쉽게 20년에서 한 80년으로 한 볼 수도 있겠죠. 그 오랫동안 이 다윗이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바로 기랏 여아림입니다. 이것이 지금 엠마오가 바로 여러 해설이 있지만은 기랏 여아림이 신약 성경의 엠마오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기록과 일치하고 이 거리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적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즉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때 가나안을 이제 뺐을 때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했을 때에 그 연합군과 그 가나안 연합군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해와 달이 머물게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쯤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과 이 블레셋 군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사무엘 때 다윗과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 때 다윗이 여기에서 블레셋을 친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이고, 다윗이 이 길을 따라서 법궤를
옮겨온 곳. 그리고 이곳이 그러니까 이곳은 침략이 블레셋의 침략이 가장 많았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법궤가 거기에 머물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적군을 물리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적군, 블레셋의 적군이 들어왔을 때에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이 기적보다 먼저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너희들 이게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은 지금 된 일을 잘 모르겠느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칵 뒤집어졌죠. 그 예루살렘에. 그런데 또 여자들이 얘기하기는 그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없어졌다. 부활했다. 빈 무덤이었다.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된 일들을 쭉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장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의 해석이 바르게 될 때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보다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막 우리 그 부흥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의 해석이 바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막 부흥회나 이렇게 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여기에서 바로 식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들이 같이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바뀌었습니까? 이들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건 말씀을 깨닫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3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했을 때 여기 가르쳐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 이 떡을 먹을 때에 그럴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이 어떻게 해요?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누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세상의 귀를 들었을 때 세상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죠. 왜 그때 거기에서 그렇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바로 말씀의 궤가 머물렀던 그 근처에 오셔서 말씀의 중심이 자신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여기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장소 그리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궤인 언약궤가 머물던 곳에서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도 풀어서 이야기할 때
누가 풀어주십니까? 때로는 성령이 나를 알게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성령이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승순 권사님 말씀대로 돈 3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로 시작하는데 내가 전 재산이 3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마음에 영안이 열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고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대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엠마오로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하면 33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돌아갔었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할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를 바로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의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길? 절망의 길.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엠마오의 길, 세상의 길로 가는 길, 절망에 가는 길, 그들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떨 때? 절망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가 봐. 소망이 없어. 죽을 것 같아. 가능성이 없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시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 우리는 다시 삶의 방향을 턴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떡 떼는 자리에서 우리를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어떻게 해요? 삶의 길 위에서 우리 다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올해 새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서는 절망 가운데 보여지고 내 세상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다시 소망의 길로 또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찬양을 하고